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학계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학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4번을 선포하는데 그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돼요. 4개월 동안에 이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학계 1장을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학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학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한 50년,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이 너희들 이제 다시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자 다시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은데 그냥 성전 건축하는 것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손을 놔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을 놔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죠?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방 땅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까 먹고 살기에 바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먼저 자신들이 거할 집을 먼저 튼튼하게 짓는 일에 앞장서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다시 나를 섬기도록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끌어주고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계속 미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미루었냐면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학계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16년 동안 멈추었는데 이제 다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집만 지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인생 속에서 너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아가려고 너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가장 먼저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말았으니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학계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 학계 1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7째 달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한 달 정도가 시간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먼저 두 번째로 성전 공사를 한 달 정도 진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달 정도 다시 16년 동안 미루어왔던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정도 다시 재건축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에게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 왕이 지었잖아요.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만들 때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성전을 만들고 싶었지만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성전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으로 만들어 드리는데 금과 은과 백향목으로 모든 좋은 재료로 모든 좋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드렸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성경을 보면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이 만들어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완전히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 첫 번째 성전과 이제 두 번째 짓는 이 성전을 비교하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초라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니까 건축 자재도 좋은 자재를 쓸 수가 없었을 것이고 금은 보화도 없었을 거잖아요. 포로 생활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돈이 있었겠어요. 먹고 살기에도 바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서 이제 계속 한 달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가 두 번째로 짓는 이 성전이 얼마나 볼품없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다시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한 달 정도 건축을 하다 보니까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냐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 볼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금은 보화도 없고 좋은 건축 자재를 사용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냐면 이럴 바에야 우리가 성전을 지을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다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돈도 없고 좋은 자재도 없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우리 눈에도 차지 않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까라고 하는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너희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너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이 성전일지라도 그래도 계속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고 금은 보화도 없고 좋은 자재도 없는데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는 이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그래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말이 있지 않느냐.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의 조상들과 너희가 짓는 이 해막과 이 성전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지 않았니? 그 약속을 믿고 성전을 계속 지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회막에 너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항상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너희 조상들에게 해주었듯이 지금도 너희에게 그 약속을 내가 해주고 있으니 성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 5장 말씀에 보면 내가 출애굽할 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말씀을 지금도 너희에게 주고 있으니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냐면 BC 144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10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0년이 지나서 이 성전을 두 번째로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고 너희들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너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면서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서 너무나 인간적으로 볼품없어서 불평하고 이걸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격려해 주시냐면 그래도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보기에는 이 성전이 보잘것없더라도 이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솔로몬 왕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누렸던 그 영광보다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초라한 성전이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과거에는 훌륭하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다시 재건축하고 다시 건축할 때는 과거에 지었던 성전보다 좀 초라하고 못한 성전을 짓는다면 우리 마음에 과거의 성전에 대한 그 기억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는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려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그런 주저함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보잘것없고 아름답지 못하고 금은 보화로 치장하지는 못해도 볼품없는 성전이라도 다시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너희의 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면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 성전을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전을 끝까지 건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10절에서 19절 말씀 중에서 저희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학계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다리오 왕 2년 7째 달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전을 한 달 정도 짓고 있다가 이 성전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어요. 너희의 성전이 보잘것없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성전에 함께 하실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7째 달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기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고 공사를 다시 했을 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주어진 7째 달 이후에 2개월 정도 흘렀을 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죠. 다리오 왕 제2년 9째 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신 다음에 2개월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시는데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계속 짓고 지어져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다가 이 성전이 볼품이 없어서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성전을 계속 지어져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달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그들에게 격려뿐만 아니라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나요? 19절에 보면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의 창고에는 곡식 창고에는 많은 곡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계속 격려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격려와 권면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나의 말에 순종하고 너희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짓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격려뿐만 아니라 복을 약속해 주겠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학개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시고 그들이 불평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다시 한번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5년의 시간이 더 걸려서 이스라엘 역사상 2번째 성전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계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먹고 살기에도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격려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드린 그 건축물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평안하게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그 삶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는 각 지역에 있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맥추절이라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절기가 되면 전국 곳곳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굳이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나에게 다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는 건축 자재를 가지고 짓는 공사였지만 별 볼 일 없는 공사였지만 그러나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할 것이니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니 너희가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볼품 없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꾸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바쁩니다. 과거의 성전에 비하면 이 성전은 보잘것없습니다. 이 성전을 받으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과거의 솔로몬 성전보다는 볼품 없는 성전이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성전에 임하셨고 과거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성전을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학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왜 이 절기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바쁘고 바쁜데 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주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절기에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예물과 많은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맛있는 것을 사 드시겠어요? 좋은 차를 타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주신 것은 이 절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많은 절기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의 절기, 고난주간의 절기, 부활주일의 절기, 맥주감사절의 절기,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절기, 성탄절의 절기, 여러 가지 절기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저 때가 되면 일정한 금액과 일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끌어 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주의를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예물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많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먼저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든지, 어떤 봉사를 원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맥주감사주일에 가장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시면서 이 맥주감사주일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